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땅에 흩어질 때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갔고 함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고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이 함의 족속들이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함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와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반항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반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경외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이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들 다 보게 되면은 짐승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파리, 개구리 이런 형상이 가증한 것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이 로마 시대 때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황소 또 여러 가지 독수리랄지 이런 그 짐승들을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이 바로 자기들의 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게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우상이죠. 부처 신상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인의 신이나 이런 많은 그 신들 그 짐승들을 이렇게 섬기죠. 거기에 다 우상에 절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함의 자손들, 이게 함은 그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과 또 함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함의 후손들 중에 이 구스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니무룻이라 하는 그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이 니무룻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아주 싸움을 잘해요. 전쟁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냥도 잘해요. 그래서 이 니무룻이 가는 그곳에 아주 큰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싸움 잘하는 그 영웅들 있잖아요. 무술을 잘하는 영웅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또 군대를 만들죠. 큰 군대를 만들죠.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이 바로 이 니무롯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아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함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을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야벳과 세멘 그 족속들도 다 정복하고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무롯이란 이 아들이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그 협곡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더 넓은 그 평야, 또 더 넓은 영토, 또 농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바벨과 에렉과 아까시라고 하는 그런 시날 평야가 있습니다.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 땅은 지금의 그 티그리스강, 유브레데강, 티그리스와 유브레데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 지역에 큰 평야가 있잖아요. 이 평야가 바로 시날 평야입니다. 시날 평야. 바벨론 평야죠. 아주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도시도 건설할 수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날 땅에다가 그들이 큰 성읍을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읍을 이렇게 짓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 그 영웅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서 탑을 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만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지명과 인명들이 바벨탑 쌓기 이전에 언어가 바로 셈두개 언어, 히브리 언어였습니다. 또 이 참 토기나 이런 그 고고학에서 이게 발견되는 걸 보게 되면은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도 히브리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언어를 썼을 그 함의 자손들, 노아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게 참 많은 그 언어로 이렇게 혼잡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니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류가 벽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불을 통해서 이렇게 막 고기를 굽고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니까 이 진흙이 이 불에 굽게 되면 이게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벽돌 굽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집을 지을 때 뭘 어떻게 지었냐면은 나무로 짓고 또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서 돌담을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미루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벽돌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벽돌로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짓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참 역청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 참 중동 지역에 역청이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그 역청으로
이 세멘을 바르게 된 거죠. 밑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시멘트가 있잖아요. 그걸 대신에 이렇게 쌓게 되니까 아주 견고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돌보다도 더 단단한 아주 높은 집, 빌딩들을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놓고 집을 아주 궁전처럼 막 크게 짓고 아름다운 도시를 그들이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를 만들게 되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편안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이 막 방에까지 다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전자죠. 전자. 반도체죠.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벽돌의 이 문명의 아주 엄청난 발견이라니까요. 21세기의 반도체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 벽돌을 더 높이 한번 쌓자. 쌓다 보니까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 막 높이 이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할 평야에 지금도 가게 되면은 7층 높이로 이렇게 그 바벨탑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흔적이 있습니다. 7층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쌓았냐면은 진흙으로 벽돌을 부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들이 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까지 한번 우리가 올라가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음부까지 낮아졌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만이야말로 참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인류 문명이 막 발전하고 막 풍성하고 막 자기들이 뭐 할 것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기가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막 그 먹을 것이 막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막 아들도 잘 되고 막 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들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탑에 이름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 명예를, 자기들의 그 이름, 니무롯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니무롯. 위대한 영웅이다. 이 시나이 평야의 바벨론을 건설한 그 성읍을 건설한 아주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막 이름을 내려고 막 우상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싹 거기다 새겨놨는데 역사 속에 그것들이 다 지워져 버렸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그 시대 사람들만 다 죽으면은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잖아요. 별처럼 빛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모든 그 영웅들, 그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시나이 평야에 모여요. 흩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드는 것은 좋아요. 근데 모여들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들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북한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보냈잖아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막 그 우상을 막 그 엄청나게 크게 높이 확 세워서 거기 다 절하죠. 그리고 뭐 백두산 금강산에 가보면은 뭐 김일성 뭐 뭐라고 다 이름을 써놨잖아요. 자기 이름을 써놨, 자기 이름. 여러분, 그것도 역사 속에 다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참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 없이 참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조그마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오늘날 참 인류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막 핵무기를 만들고 또 막 그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릴 정도로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니까 참 인간이 신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이다. 또 막 우리 사람들이 참 요즘에는 뭘 만듭니까?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창조자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뭉치고 우리 인간들끼리 모든 문제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세계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정부. 이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도 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세계 경제, 세계 은행, 뭐 세계의 법. 그래서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요즘도 막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동성연애자도 그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이게 그 온 세계 법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게 되면 온 세계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정부, 한 국가에 모든 인류가 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통치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을 한번 보세요. 공산당. 공산당은 그 당이 그 인민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 공산당의 최고의 권위자 그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이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을 탐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렇지. 그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 자유주의 국가를 한번 보세요. 자유주의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의견도 다양하고 또 뭐 다양하게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도 발달하고 이 자유주의 국가는 경제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냥 다 개방돼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근데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을 보면 모든 게 다 폐쇄적이에요. 이번에 그 축구하는 것도 보면은 관중이 하나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들을 막을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따면서 이렇게 성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밑에서 뭘 올려줘야 되잖아요. 돌을 올려줘야 되고 진흙을 올려줘야 되는데 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가지고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한국말로 뭐라고 안 들려 무슨 말이야 막 하니까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방백과 나라들이 참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혼잡하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모였잖아요. 각 나라와 방백과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통역을 해가지고 자기들 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회복. 히브리어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기들 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다시 할지 한국말을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고 찬양하는데 말이 똑같잖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하는 그 인본주의 그 탑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다시 통일하게 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참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